요한복음 19장.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다시 당신들 앞으로 끌고 나오게 하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 관저 밖으로 끌려 나오자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지만 빌라도가 대꾸했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소. 그래도 유대인들이 계속 우겨댔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그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야 마땅하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제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나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욱 크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관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의 재판석에 앉혔다. 때는 6월절 전날 오전 6시쯤이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소. 유대인들이 소리쳤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되물었다. 당신들의 왕을 왜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나갔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처형 장소로 갔다.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였다.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가운데에 두고 좌우 양편에도 각기 죄수 한 명씩이 십자가에 달렸다. 빌라도는 죄수의 명패를 준비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까운 데다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 명패를 읽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했다. 저자의 명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썼소. 바꿔 쓸 수가 없소.
한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사람이 하나씩 차지했다. 속옷이 남았지만 그것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차지할 사람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항아리에 담긴 신 포도주를 우슬초 가지에 꿰인 해면에 적셔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그것으로 목을 축인 뒤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뒤 머리를 떨구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큰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이르자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대신에 군인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그러자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며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이처럼 증언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추어 오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뒤 정성껏 모셔갔다. 또 전에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간 일이 있었던 공회의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어 만든 방부제를 100근가량 가져왔다. 그 두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방부제를 바른 뒤 길고 고운 배로 온몸을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에 한 번도 시신이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안식일 전에 빨리 일을 서둘러야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새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거기에 모셨다. 20장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녀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닿았다. 무덤에 도착한 그 제자는 몸을 굽혀 예수의 시신을 쌌던 고운 삼배자락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내 뒤따라 달려왔고 그는 예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거기에 고운 삼배의 자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잘 개어져 그 삼배 자락 옆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도착한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또한 그것을 보고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들이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시신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 둘러보다가 예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 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고 외쳤다.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뵌 일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자, 성령을 받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했다.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구멍이 난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역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인 표징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 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21장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다. 거기 디베랴 바닷가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일행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그들은 좋소 함께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하지만 밤이 꼬박 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여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하도 많이 걸려서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얼른 걸치고는 물속으로 급히 뛰어들었다. 그러나 배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해변에 닿았다. 당시 배는 해변에서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해변에 닿아 보니 주께서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또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조금도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와 같이 생선도 나누어 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으로 벌써 3번째였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 떼를 돌보아라. 예수께서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불안해하며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밝히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네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릴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었다. 그 제자를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주 많다. 만일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많은 책들을 다 담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 각하, 저는 앞서 쓴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관한 일, 곧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심을 주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몸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성령을 주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으로 정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한없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의 승천이 있었던 장소는 올리브산이었다.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늘 거기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썼는데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여자들도 항상 함께 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했다. 형제 여러분, 폭도들에게 주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오래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경 내용 그대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들과 똑같이 사도로 선택받은 자였고 우리들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 밭을 샀다가 결국 그 밭에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곧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맡았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던 동안에 곧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새로 뽑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그를 뽑아 그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였는데 한 명은 바사바 또는 유수도로 불리는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띠아였다. 사도들은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사도로 택하여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분을 맡겨야 할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마띠아가 가롯 유다 대신에 다른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 2장 오순절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 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네 나라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들 가운데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게다가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이렇게 듣고 있다니. 사람들은 모두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덜어는 저자들이 새 술에 잔뜩 취했군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군중을 향해 크게 말했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들도 계십니다만 지금은 아침 9시가 아닙니까?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는 나의 종들에게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 역시 예언을 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도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소용돌이 치는 연기들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칠흑같이 깜깜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시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그분은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은 기쁘고 제 입술은 즐겁습니다. 제 육체 또한 소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제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제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언자였고 그는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그의 왕좌에 앉힐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무덤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 또한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시어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인용하는 이 말 역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크게 찔렸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빵을 떼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적으로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또한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 가며 모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 3장.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앉혀 놓았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는 두 사도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했다. 두 사도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눈여겨 보았다. 이윽고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그 사람은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으려니 기대하면서 두 사도를 쳐다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힘껏 일으켰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즉시로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신기한 듯 걸어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몹시 놀라 어리둥절해서 할 말을 잃었다. 고침받은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두 사도 곁에 바짝 붙어 다녔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그들을 만나려고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일로 크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큰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드리려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그것마저 거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놓아드리기는커녕 예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세차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본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통해서 오는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역시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셨던 것을 그처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일찍이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우실 것인데 여러분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맨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모두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아직도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 격분해서 두 사도를 붙잡아 끌고 갔다. 날이 이미 저문 뒤였으므로 그들은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하지만 두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서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온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회가 열리자 그들은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기 때문이고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라면 나는 여러분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었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분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분 예수께서는 집 짓는 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 마침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지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병 고침을 받은 당사자가 두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트집 잡을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공회 밖으로 내보낸 뒤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이 큰 기적을 행한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소. 우리도 그것을 부정할 수만은 없소.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으려면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해 두어야겠어.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다시 불러들여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의 눈에 어느 쪽이 옳게 비칠지 당신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에 온 백성들이 안전뱅이를 고친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두 사도를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를 더 심하게 위협만 하고서는 풀어주었다. 한편 두 사도가 베푼 기적으로 병이 나은 두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모두 들려주었다. 두 사도의 말을 듣고 신자들은 다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께 대항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대항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정말로 분봉왕 헤롯과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한패가 되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의 손을 뻗으시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신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힘차게 전하였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신자들 가운데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판 후에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마련한 돈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 아멘.